요즘은요,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쓰레기 전쟁, 그리고 다이어트 전쟁, 뭐 이런 말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하면서 살지요. 넘치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아주 허다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그 많은 물건들이 우리 생활 공간을 비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넘치는 것보다 약간 모자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자람을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모자람으로 겸손해지고 모자람으로 더욱 노력하게 되어지고 모자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면 모자람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선교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몽땅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조금 주시고 또 기도하면 조금 주시고 이러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였어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한국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오는데 그것이 중단되어져서 암담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자람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면 풍성한 것, 넘치는 것, 형통한 것, 그리고 부요한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가난한 것, 병드는 것,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것, 모자라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모자람도 축복입니다. 아멘. 지방에서 장사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조그만 이 사글세빵을 얻어가지고 전자조립가게 하나를 열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밤늦게까지도 일하고, 남들은 일요일이면 다 문 닫는데 계속해서 일하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안 되었어요. 지방에서도 실패하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까지 실패하다 보니까요, 이게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한강에도 자주 가고 그 물을 자주 쳐다보았대요. 그런데 물속에 빠질 생각하니까요, 물속에 들어가도 막 숨 못 쉬고 죽을 것 생각하니까 차마 물속에 못 들어가겠더래요. 자,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마음의 응답을 받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완악함, 교만함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삶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만 하면 자꾸 떠오르는 영상이 있었어요. 자동 반주기였어요. 버튼만 누르면 찬송과 반주가 나오는 그 반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가엘 반주기를 만들어서 피아노가 없는 미자렙 교회나 개척 교회에 보급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사업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람도 축복입니다. 아합 왕 때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였어요.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전하라. 그리고 전하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숨을 장소로 인도하신 곳이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막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런 시냇가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물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샘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어야 간신히 살 수 있는 그런 황량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풍성함 가운데 훈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자람 속에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1차 훈련이 끝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십니다. 거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풍족함 가운데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다는 것이, 모자라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모자람도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는요,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한꺼번에 주셔서 쌓아놓고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같이 거두게 하셨어요. 매일같이. 다시 말해서 매일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제 사역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기도하면 조금 주시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조금씩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성전 건축할 때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문제 발생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또 문제 터지고, 기도하면 또 해결되어지고, 또 문제 터지고, 하나님 앞에 좀 쉬었다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만약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얻은 것이 풍성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일은 베드로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분인나가 괴롭힙니다. 그래서 늘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한나에게 자식이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자람이 하나님을 찾게 했고, 모자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앞길이 막히고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태문이 열리지 않는 불임 때문에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한나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모자람도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보았던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요, 첫째 하늘은 그냥 비가 내리고 이렇게 구름이 떠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은 막 별이 있는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낙원은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니까 이 셋째 하늘을 낙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원과 셋째 하늘을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셋째 하늘로 이끌어가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낙원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극복하도록 용기를 내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약할 때 강하게 되었음을 자랑합니다. 가시가 복이었다고 자랑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모자람을 통해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자람은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예, 모자람은 교만하지 않게 해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중병에 걸렸어요.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어떤 병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앓고 있는 그 병의 중함이 어떠한지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육체 가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그 병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을 겪었으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명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한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이렇게 원치 않는 육체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도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교만할 소지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러면서 놀라워합니다. 설교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던 유두고를 이 바울이 살려냅니다. 심지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으면 나았고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고 있고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가서 이 보았던,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었기에 교만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교만을 예방하신 것입니다. 결국 모자람이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자람을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물질의 부족함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 갖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욕될까 봐 두렵사오며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근데 우리는 아굴의 기도 별로 안 좋아하지요. 야베스의 기도만 좋아하지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원컨대 나에게 복에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더 좋아하지요. 근데 우리는 야베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아굴의 기도도 하셔야 돼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계실까요? 풍부하게 되어질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한 것이 좋습니다. 아멘. 너무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적당히 몸이 약한 것도 더 좋습니다. 내게 모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자람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모자람은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자람은 온전하게 합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약해져야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 말씀에 기뻐합니다. 우리 9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므로 약함이 강하게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은요, 어때요? 굉장히 약하지요. 종이 한 장은 그냥 볼펜으로 그냥 꾹 찍으면은요 구멍 나버려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찢잖아요. 금방 찢어져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종이가 철판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볼펜으로 아무리 찔러도 볼펜 자국은 남을지언정 절대로 구멍 나는 법이 없어요. 손으로 찢으려면 찢어져요. 철판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이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이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딱 의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강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모자라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면 코로나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것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적당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더욱 분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했어요. 거북이는 느릿느릿 달려갔어요. 토끼는요, 빨리 달려가서 보니까 멀찌감치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조금씩 기어오고 있는 거북이를 보고 안심하고 자빠져 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거북이는 더 달려가지요. 느리기에 더 분발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모자라십니까? 모자람으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면 모자람은 축복입니다. 모자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모자람은 축복입니다. 모자람은 온전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자람은 강하게 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이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기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바울이 약함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들고 약해짐으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었기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계속 더 이상 잔치를 벌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포도주의 모자람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모자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겨질 때 결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을 고백할 때까지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다듬고 또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모자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모자람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자람에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힘주어 외칩니다. 모자람도 축복이다. 모자람도 축복이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